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특별히 그런 골로새서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또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죠. 이 골로새서는요, 이 짧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군데군데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특별히 어제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장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 자기의 또 사명을 위한 고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받으셨던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한 남은 고난에 자기가 참여한다. 나는 기쁘게 기꺼이 참여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또 때론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들, 우리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은혜들도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게 복음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 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감추었던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또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 고난을 받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도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함께 감당해가는, 함께 그 일들을 맡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바울을 본받아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제 함께 1장 함께 쭉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2장을 함께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2-1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고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2장 전반부의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원을 두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볼게요. 첫 번째, 자, 이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이 주장하던 바를 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라는 것 자체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단들에 대항하여 바울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변증함으로 그 이단들을 경계하는 원래 그런 편지이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은 어떤 바탕, 어떤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2장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두어 성장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 부분이 먼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인들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이들을 위해 기뻐한다. 그렇죠? 이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보니 더욱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혹하거나 이들을 지금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게, 오직 그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와 그 놀라운 영광과 소망은 결국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 이따가 주안점에서 두 가지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쉬운 성경 버전인데 이 버전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 버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또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또 그 확증과 보증 위에 우리가 서 있으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너희가 다른데 이단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뿌리나 근원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증에만 온전히 서서 믿음을 굳게 성장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복음을 위한 사역자임을 증명하고 소개했던 장면들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금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서로 신앙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 애쓰는 것,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죠. 여기서 내가 그렇게 힘쓰다 라는 말은 싸우다 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유행했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맹수와 싸우던 말이 힘쓰다, 싸우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 그 옆에 지역인 라오디게아,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수많은 철학과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만이 참된 진리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만 지켜지도록 노력하기를,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지 이렇게 밝힙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위안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말은 겉사람의 관계 강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동시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한 각 성도들 개인이 모두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애쓰고 힘쓰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정의하자면 여러분,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말씀의 이해라고 할 수 있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보화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충만한 의미와 가치들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그 보화를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보화는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안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뭐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숨겨져서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이미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장되어 있으니 다른 곳을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단어의 뜻과 말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얻기 위해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성경과 예수님께만 가도 되는데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기웃거린다는 데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가 없는 분인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의 이해가 너무 얕았다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점점 더 자라나고 그 안에서 확실히 풍성함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있기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한 진정 복음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꾀있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3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거짓 이야기들에 속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묘한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유혹하는 말, 넘어뜨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실 당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신앙적인 문제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1에서부터 3세기 혼합 종교주의로
특별한 지식, 그걸 영지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본래 선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의 육신,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고 그걸 전수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진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를 수 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현대도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만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짜죠.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 말하기도 하며 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꾀하고, 또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공짜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냐며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 강렬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시작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추어진 복음이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직접 보여주셨고, 그 기록과 증언의 말씀인 성경이 여전히 우리와 명확하게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그리고 그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과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걸 듣고 그것들이 마치 지금 내가 바로 육신의 눈으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특별히 여기 5절에 질서 있게 행하다, 굳건하다라는 표현은 군대 용어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에서 골로새 교회가 균열이 잘 정돈되고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둘러본 사령관처럼 사도로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케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자체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들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던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와 스승이 만약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이후에 놀라운 성장을 일으켜 그 사람 개인과 그의 삶을 놀랍도록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를 보지도 만나지도 직접 보지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는데도 말이죠.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듯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도 또 복음의 능력과 효력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들을 보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꾸 예수님과 우리를 멀게 하려는 거짓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복음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그 수고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겠죠.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거짓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복음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놀라운 성장과 영적으로 질서있고 굳건한 한날로 사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예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선 것과 같이 너희 골로새 교인들 또 너희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의 일꾼으로 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권면이 바로 6절에 나온 그 안에서 행하라 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걸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식물과 건물과 그리고 법정 용어를 통해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는 게 식물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으면 그리스도에게서 자양분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가야 함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건물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즉 건축물에 비유하는 거죠. 튼튼한 기초 위에 온전한 건물을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단단한 터가 되었으니 반석이 되었으니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굳게 서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보증과 확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증이 되시니 더욱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말이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바울이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예수님이 너희 믿음의 토양이 되고 너희가 세워지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너희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행하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식 표현으로는 걸어가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에 따르라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이런 강력한 권면 너희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도 예수의 일꾼으로 서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도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은 연약한 데서 강함을 얻고 어리석은 데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소개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데서 모든 지식을 휘감는 신비의 능력입니다. 만일 복음이 진짜 어리석었다면 세상의 지혜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한 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터와 기초와 근본에서부터 생명을 꽃피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살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에게만 능력과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롯이 완벽한 거예요. 구원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 알고 그분만 믿고 예수만 따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땅이요 굳건한 반석이요 보증과 확신이 되어주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 선물은 예수님이요 둘째 선물은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통째로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골로새 교회가 그 공동체가 닿기를 바라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뿌리를 박아 놀랍게 성장하고 든든히 자라나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는 귀한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알므로 모든 것을 아는 자들, 그 주님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쓸 때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꾀일 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